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14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기독교 청소년, 기독교 중고생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드릴 조사 자료는요, 올 5월에 교회 출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 가운데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질문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회대타 연구소는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그 추이를 저희가 면밀하게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중고생도 한번 좀 봤는데요.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죠. 요걸 이제 작년들하고 청소년들을 비교해보면 작년들 같은 경우는 68%가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작년보다 높았습니다. 76%가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온라인 예배를 보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작년은 16%인데 청소년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청소년들은 좀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 거의 온라인 라이프를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작년들보다 온라인 예배를 훨씬 덜 드리고 현장 예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이게 청소년과 장년의 어떤 특성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른 결과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학생 예배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만족하냐 물어봤더니요, 만족한다는 비율이 81%, 만족하지 않는다가 19%였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 이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청소년 조사를 저희가 해봅니다만, 청소년 조사에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청소년들은 자기의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기의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만족도도 실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응답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래프에서 보실 때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35% 정도 나왔거든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 35%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볼 때 그렇게 낮은 비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은 비율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명 중에 3명, 3명 중에 1명이 예배에 만족하고 있다,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청소년들은 예배에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에서 만족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청소년들 대학 예배, 학생 예배를 청소년들에게 좀 맞게 이렇게 예배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예배 만족하는 이유를 볼 때 가장 큰 게 찬양입니다. 대개 이것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어른들이 예배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절대적 이유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찬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친구들과의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걸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들 예배를 기획할 때는 이 찬양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으로 은혜롭게 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설교 시간입니다. 31%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13%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 보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던 세 번째 설교 말씀이 있었잖아요. 설교 말씀은 12%였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설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불만족보다는 설교 시간이 긴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설교 시간을 좋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좀 체크를 하셔서 그 시간 언저리를 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많은 교회에서,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작년 예배 때 설교 시간이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보통 이제 요 정도를 좀 많이 설교 시간에 할애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적정한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이 막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설교 시간이 길게 가게 되면 청소년들은 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제 공과 공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과 공부를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지난주에 학생 예배를 드린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공과 예배를 드렸다, 공과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69%였고요 하지 않았다가 31%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3명은 공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과 공부를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른 친구들과의 인터랙션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공과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공과 공부에 10명 중에 3명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는 것은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3명, 이 3명은 왜 공과 공부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점을 한번 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가 4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는 신앙적 유익이 없어서가 21%였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단조로서 7%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가 4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재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미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재미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재미라고 하는 어떤 fun, 영어로 fun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거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청소년들 교재에서 어떤 fun이라고 하는 요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부라든지 유년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fun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중고등부 올라가면 fun의 요소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라고 하는 응답은 단순히 재미있게 만들라 하는 것보다는 흥미를 당길 만한, 흥미를 끌어모을 만한 그런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으로 가면서 자아가 발달되면서 자기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이제 키워나가고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주장하는 세대가 이제 청소년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라는 요소의 이 응답은 단순한 fun의 요소가 아니라 흥미의 요소로 파악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공과 공부를 이제 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보면 공과 공부에 만족하는 친구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과 공부에 만족하는 친구들의 비율은 81%가 나왔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2명 정도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하지 않는 이유와 만족하는 이유를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29%로 두 번째였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얻는 신앙적 유익이 18%, 세 번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친구들과의 만족도였던 거죠. 반면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가 40%, 앞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공과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이 교재가 재미없어서라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공과 공부의 불만족 이유에서도 성경 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라는 응답이 4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 이유는 앞에서 보신 공과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사 결과를 좀 설명드렸고요. 한번 몇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데이터 가만히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청소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왜 그 현장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느냐, 어른들보다 현장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느냐라는 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쭉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터지고서 예배 제한이 있을 때도 장년들보다는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 예배 회복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최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훨씬 떨어진 거죠.
이 이유는 다른 데이터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만큼 친구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거 외에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한쪽 부분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현장 예배를 어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고요. 그 점들이 예배의 만족도라든지 공과 공부 만족도에 모두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예배라든지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 관계성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들고 넓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 신경 쓰시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과 공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성경 공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미가 아니라 흥미일 거다라고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흥미를 당길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갖다가 예배 시간이나 공과 공부 시간에 웃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찾아서 그 관심사를 예배나 공부 시간에 터치해 주는 것이 이들이 예배와 공과 공부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예배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관계성과 흥미성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녹이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넘버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